9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길이 말씀에 있으니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된 자들 기억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 주시며 약속하셨기에 오늘 주님의 날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9월 한 달에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복된 자들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9월 한 달을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린 내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쭉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세상 법칙도 심어야 거두고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심어내냐에 따라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심어놓은 것을 오늘 거두는 거죠. 작년에 심어놓은 것을 10년 전에 심어놓은 것을 오늘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건 당연하지요. 사람들의 심보는 나쁜 것을 심어놓고 내가 거둘 때는 좋은 것을 거두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걸 심보라고 해요. 무엇을 심든지 성경은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심어놓고
내가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깨끗하게 했더니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넘치게 오는 것.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 게 아니죠. 그 기쁨을 맛본 자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아픔을 남에게 주고 나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구하면 이것 또한 나쁜 사람이죠. 선을 심어야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심어놓은 것이 나에게 지금 열매로 거두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심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으로 행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죠. 좋은 일을 하다가 어떤 때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끝없이 베풀기만 하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것을 계속 그냥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가진 것. 우리 교회에 10분의 1은 물꼬를 터놓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에게 그것을 흘려보내면 물꼬를 터놓듯이 농사를 지을 때 물이 나갈 수 있는 물을 한 가득 넣어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충분히 적셔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주면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분 밑에 보면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죠. 흡수할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나가라는 거예요. 논에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물을 부어서 그들이 벼가 충분히 흡수하고 난 다음에 물꼬가 열려 있어서 그것을 흘려보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 이름이 창세기 한 권에 아니 구약 전체 39권에 약 6,000번이나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낼 게 따로 있죠.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면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우리들에게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에서 모든 것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전제 창조되신 하나님을 내가 올바르게 고백하고 알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안에서 순간순간 육체의 소욕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가 침구되어서 어느 순간에 올라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만이랑 친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3개월 만에 신을 잘 섬겨서 복을 받은 자죠. 자녀들도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늦은 것 같지만 가장 빠르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뿌리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에요. 악에서 떠나면 선한 사역이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역대상 28장 9절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신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떠나면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답을 알려주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답을 알려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어디로 돌아오라고 말하냐면 성경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을 알되 힘쓰라는 거예요. 다른 데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일을 알려주시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고 노력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뭘로 끝내요? 듣는 것으로 끝내요. 듣는 것으로 끝내니까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니까 다른 것들이 살며시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도 거기에 미혹되어져서 끌려가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말씀으로 분별해보고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서 선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삭슬 받고 일하는 사꾼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꾼은 무엇을 위해서 일해요? 삭슬 받기 위해서 일하죠. 선한 목자는요,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양들을 지켜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성도들이 잘못했어도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떼를 살펴라, 소떼를 살펴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히 살펴서 다른 것들이 도둑질 해가는가 잘 살펴야 되는데, 말을 하면 잘 들으면, 우리나라 속담에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런 속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어른들은 미리 그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좋은 길 돌아가지 말고 올바르게 가라고 알려주는데 듣기를 싫어해요.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나 듣기를 싫어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든 질서가 뒤집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지금 뒤집혀지고 있죠.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창세기 하나님의 앞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질서대로 말씀하시고 필요한 것들도 질서대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브레시트,
이것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다시 한번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와서 다시 한번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죠. 질서가 무너졌어요. 무너진 질서 속에 다시 처음 그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타락하니까 어떻게 구원해 주시려는가 알려주시죠. 계획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가장 기본부터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우기를 싫어하죠. 배우기 싫어해요. 잘 배워야지만 다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거꾸로 가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상관이 없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를 뜻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래도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타락과 동시에 구원 계획을 선언하시죠. 사람은 자신을 만들고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놓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질서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셔요. 질서 속에 들어와서 하나하나 올바르게 배워서 타락한 사람의 속성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와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늦은 것 같지만 가장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에요. 더디지만 가장 정도를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사람은 하나님만 그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며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장 우선으로 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다. 나를 만들고 나를 타락했지만 죄를 졌지만 죄인의 후손으로 왔지만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1장 3절, 1장 7절, 히브리서 11장 3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대체 말씀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함께 계셨고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하여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는 길을 성경이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보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길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불구하고 보지 않으니까 잘 듣지 않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면서 너희가 지금 정확하게 알고 마음으로 믿고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술로 시인 안 하는 사람 몰래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왜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로 해야 될 것이 있고 비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돈이 가득 찬 사람, 그 사람 입에서는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전의 상처에 가득히 그 아픈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 매일 무엇만 이야기할까요? 옛날에 있었던 그 일에 갇혀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약한 것을,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그 이전의 것,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송을 아무리 해도 그 옛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를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이전 것은 버리고,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50년 전에 이미 지나갔고 70년 전에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은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비우는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의 것을 여전히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를 주시는 분이시죠. 창세기 15장 6절에 의를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복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최고의 의, 최고의 복음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장 중요한 것에서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자들,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선언이 뭐예요? 의예요.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네가 내 자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해 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보면 제3의 원리를 구원받을 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를 얻고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죄악이 간영된 이 시대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 누구든지 예수 믿고 의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을 때에 죄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절. 성경에 근거하여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서 이것을 내가 습득하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준비되어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밖에 지금 돌아오지 못한 탕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만 알고 나만 잘 믿으면 됩니까? 제가 요새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해야죠 막 이러면 내가 나나 잘 믿으면 되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데, 아무리 외쳐도 안 듣는데, 기가 막혀서 안 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뭐하려 목이 터져라 외칩니까? 제가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물어보면 내가 정말 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면 불쌍해지는 거죠.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부지런히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다 보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가 10년 안에 저 사람을 전도하리라 마음을 먹고 10년 동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안 돌아온다? 기도를 10년 동안 붙잡고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10년 동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그 영혼이 돌아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오라고 목표를 가지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놓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곱하기 100 해서 주셔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내 먹고 쓸 것을 가지고 성경에도 곳곳에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 때도 했고 엘리야 때도 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을 것 없어서 이제 내 자녀와 둘이서 나머지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겁니다. 그렇게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보내서 선지자가 뭘 말해요? 나를 위해서 떡 조금을 만들어서 갖고 와라.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떡 반죽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알려주고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디에다 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는 가정이 어려우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교회가 되겠죠. 내 자신이 풍성하게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지면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부자입니까? 내 마음이 거룩한 부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선언독으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9월 한 달에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마지막 주를 잘 보내고 명절, 그 다음 주에 명절이죠. 또 우싸움 숭배하는 자들은 제사 지내고 또 싸움이 나고 또 막 이러죠. 사고도 나고. 잘 살펴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펴서 정도를 지켜서 서로 배려하면서 가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서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 빨리 가봤자 5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 서로 엉켜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파란 신호등에 가고 노란 신호등에는 주의하고 빨간 신호등에는 서고. 간단해요. 인생 사는 거. 빨간불 들어오면 다 스톱해야 됩니다. 빨간불에 가면 사고 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막 가요. 그러다가 죽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한 사람 안에서 마구 엉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는 자들을 좋아하시죠. 질서대로 일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질서대로 일해야 되고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 에녹이 65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무드셀러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이후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잘 심어가지고 어제까지 못 심었으면 괜찮아요. 지금 심으면 돼요. 심을 게 없으면 예배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드리세요. 예배만 잘 드려도 대박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잘해서 대박나는 인생이 있지 않아요. 밖에서 한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는 것을 대박났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한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할 한 달에 지켜주신 하나님 찬양하고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부터 좋은 것을 심어서 내일도 내년에도 좋은 것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마지막 주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옆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으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 다시 한번 9월 한 달 마지막 주 보내고 명절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감사,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불평하였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예배를 우리의 생활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쁘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사로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감사로 출발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감사로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잠들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널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그 웃음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널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